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아 하나님 전에 보내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형편처지에 따라 우리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다 주님 앞에 속하였다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제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앞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이거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리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리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달 첫 주 맞이하며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어느덧 9월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실감납니다. 어찌나 빠른지 이 빠른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철이 입문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시원한 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성경을 읽기에 더 힘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강력한 폭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민족들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저희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은혜 중에 이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잔잔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며 저들도 속히 쾌유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욕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심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확실하게 심겨주는 기존 세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복음이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존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또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예원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힘이 은혜스러운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순수마다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그 구주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온갖 여러 가지 모든 기적을 바라볼 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한 우리 성가대 위에 늘 동행하시고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큰 은혜가 넘쳐나고 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에서 최대의 기적인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런 광고 문구가 뜹니다. 모세의 기적 현장을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적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딘가 봤더니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든가 또는 진도 앞바다에 물이 싹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다 이렇게 밀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섬과 육지 사이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자연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질적으로 차이가 다르죠. 모세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벽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물이 벽이 됩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오늘은 역대 최대의 기적, 모세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와 같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있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이 다 이루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데 바로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저렇게 유능한 일꾼들, 종들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보내주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어째서 안 죽었느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다 발랐어요. 그것을 바라본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유능한 일꾼들을 다 보내니 막 속이 쓰린 거예요.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추격을 합니다. 저 많은 종들을 다시 잡아오리라. 추격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군대와 마차와의 특별 병거 600성을 포함해서 이제 추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람셋은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도시잖아요.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고 했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광야 끝이에요. 광야 끝이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엄청나게 큰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막은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에담 끝, 광야 끝까지 오게 됐어요. 앞에는 이제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왔냐, 그 얘기예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를,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상관하지 말라,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인데, 바닷물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무사히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를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 바다에 다 같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저들이 가는데 우리야 뭐 못 가겠느냐, 막 다 이렇게 다 같이 쫓아서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이제 바닷물이 합해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참 불평하고 있던, 참으로 원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면 그러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탁 치니까 쫙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킵니다. 저 바다를 바라봐라,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 있어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강력한 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쫙 이렇게 갈리시는 겁니다. 갈라서 양쪽에 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서 가라고 말해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행동해야 됩니다. 왜?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냥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행동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시험 보는 학생들도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리고 시험 보려고 하면 그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황급히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불이 났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놀라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집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불이 났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빨리 꺼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집은 다 재가 돼버렸대요. 아니 119를 빨리 부르고 막 물을 떠서 막 갔다가 막 양동이도 물을 떠가지고 쏟아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봄철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에 있는 그 얼숙도라고 하는 갈대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야유회 가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봄철에 갈대밭에 막 불이 났으니까 막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막 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렇게 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뭐 난리를 피우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불을 끕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거기에 탁 무릎을 꿇고 앉더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학생은요, 항상 까만 양복에 검은 신발을 신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고, 만약에 칼라 옷을 입는다든지 뭐 칼라 구두를 신으면 막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학생이 어디서 그러냐고, 수녀들처럼 꼭 그렇게만 살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다행히 그래도 불을 껐어요. 불을 껐는데 막 열심히 불 끈 그 모든 신학생들은 전부 다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단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도 안 믿고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행동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하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냥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너는 부르짖지만 말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게 하고 그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은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장에 가서 얼마나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막 춤추면서 찬송하고, 미리암이 노래 부르고 막 춤추면서 앞장서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춤추면서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백성들이 한 사나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바로 원망하고 참 불평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찬송하고 그렇게 했으면 계속 그게 나가야지, 계속 그것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2절과 29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집니까? 예,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벽이 됐다. 그렇게 된 적 한 번도 못 봤죠. 뭐 유리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렇게 벽이 됐다. 못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걷는 수가 있겠느냐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홍해의 기적은 잘못된 기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홍해 바다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 사막 위를 지나갑니다.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그 홍해를 지나서 나일강 하류를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밑에 쫙 이렇게 홍해가 바라보이는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그 홍해, 뭐 아카바만, 수에즈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똑같이 있는 것을 딱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진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사실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알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홍해 바다 옆에는 전부 다 사막인데 만약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다면 도무지 살아날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막 가운데 내리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저 사막에서도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사실을 모든 학자들은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독일 중심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게 홍해가 아니고, 물론 홍해 바다가 지도에 보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그게 홍해가 아니고 그냥 갈대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숲.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그건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갈대숲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에 큰 함정이 있는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좀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원문을 연구합니다. 원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이것이 얌숲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얌숲이라는 이 말을 단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홍해로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갈대바다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갈대 혹은 골풀, 바닷속에 있는 풀들, 해초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 숲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갈대라는 것보다 이 해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풀들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한다면 잘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갈대숲을 건넜다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홍해가 얼마나 크냐. 홍해 바다의 그 길이가 1920m입니다. 2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얼마죠? 400km에 400km. 그런데 이 홍해 바다의 길이가 1920km고 그 넓이는 좁은 곳이 208km고 넓은 데는 400km입니다. 넓은 데가 400km. 이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수심이 얕은 데는 491m고 제일 깊은 데가 2112m라고 합니다. 얕은 데가 491m, 최고 수심이 2112m. 그러면은 이게 2km나 되는 이런 깊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깊은. 그래서 홍해 바다는요, 완전히 막 새파래요. 가서 보면 막 바로 옆에서 봐도 막 새파랗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높은 데 가서 올라가면 가서 볼 때는 마치 그 해초 숲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막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갈대 숲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믿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 갈대숲으로 건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그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홍해 바다, 이렇게 깊은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리셨다라는 거지요. 그걸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이렇게 막 새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시커멓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너무 깊으니까 시커멓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해초 바다로, 갈대 숲으로 아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바로 쫙 갈라졌던 게 아니고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막 바람을 막 강력하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동풍, 바람을 통해서 홍해물이 갈라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순간에 어떤 그 큰 혹성이 막 그 주변으로 확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잠시 확 갈라졌었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동풍으로 이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달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큰 동풍으로 갈랐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그 바다를 어떻게 갈릴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라는 것보다 갈대 숲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물을 갈랐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네? 무창포 해수욕장에 물이 빠졌다든지 진도 앞바다에 물이 빠졌다는 것은 그냥 그것은 달의 힘이에요. 달의 힘으로 그렇게 물이 이제 쭉 밀려가니까, 썰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물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양쪽에 막 벽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그 관객들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막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는데 물이 막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막 환호성을 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하셨구나,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영화 다 보셨죠? 처음 볼 때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하니까 감격이 자꾸 사라져서 그런데 이 참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숲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들을 때 설득력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양쪽에 벽이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온 우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과하려면 이 바다를 갈리는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지 되느냐, 한 1.6km 정도 넓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넓게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1.6km 정도로 엄청나게 넓게 그렇게 갈랐다는 얘기죠. 양쪽에는 벽이 되게 하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벽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로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적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개를 만들었던,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주연
찰스 헤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국 배우인데 이 사람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그다지 믿음이 안 좋았대요. 뭐 사실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벽이 됐다. 그래서 그 벽이 된 것을 쉽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는 또 이상한 또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또 자연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높이 파도 치는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 찰스 헤스톤은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독실한 그런 그 성도가 됐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은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하나의 가설을 먼저 내놓고 그 가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증명하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온 지구 우주에 별이 3,000개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원경이 좋은 것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니까 지금은 수억 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잖아요. 모든 의학 서적도요, 1년마다 그냥 계속 바꿔요. 10년 전에 의학 서적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말이 자꾸만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사실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20세기를 살았던 최고의 과학자가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말을 한다면 과학으로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학도 이 신앙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그래야 진짜 이 과학이지 신앙이 배제된 그런 과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자꾸 틀리니까. 그러나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자는 창조 섭리를 믿고 이 기적을 믿는 그런 과학자가 진짜 과학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자꾸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과학도 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1970년도에 아폴로 13호가 떴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떠가지고 한참 우주를 날아가는데 고장이 났잖아요.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인들은 전부 다 이 우주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미아가 돼가지고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신기한 것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계에 중계 방송을 합니다. 온 세계에 중계 방송을 하면서 이 아폴로 13호 이 우주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저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학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 미국 대통령이. 예? 천만 과학이라는 것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 속에서 이 조그만 한 원리를 발견해내면 그걸 가지고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과학 앞에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이 우주 앞에 진짜 티끌만한 조그만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만 조금 와도 꼼짝도 못하는 이런 인간이 무슨 과학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지금 태풍이 또 저렇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태풍을 막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비 오게 하는 그 무슨 대포를 쏜다고 막 하는데 아무리 쏴도 비가 안 오더랍니다. 네? 한쪽에는 또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날리고. 네. 그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기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나요?
모세의 기적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세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홍해라는 그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얌숲이라는 갈대숲이에요. 성경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갈대숲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숲의 길이가 6인치 정도에 불과했어요. 6인치면은 한 20-30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발목 정도밖에 물이 잠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건널 수 있는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기적 믿지 마세요.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 뭐? 기적은 무슨 기적? 기분이 좀 상한 목소리로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홍해바다가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숲인데 그 갈대숲에 애굽의 그 많은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니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어린아이도 그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요 다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다 없어진 가운데 억지로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교수들이 한마디 떡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그냥 그쪽으로 다 이렇게 쏙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데 아니 대학 교수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정말 성경만 바로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뭘 알겠습니까? 예? 자기 분야만 죽고 마는 거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중고등부만 열심히 다녔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그걸 반박을 못하고 그냥 시험 점수 조금 나올까 봐 그냥 그 앞에서 막 살살거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기적을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무슨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마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건 참 이 과학적으로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뭐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멍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말한다면 벌써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다른 더 이상 뭐 무슨 기적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뭐 기도해서 병 고쳤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양쪽에 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이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실을 믿게 된 거 놀라운 기적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입증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가르쳐주고 또한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도 죽으면 저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모세처럼 모세의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산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리.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11조 감사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몸 마음과 모든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손길,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생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건너드립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리고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우리 주님 다 갚아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참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참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섬길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하시기 바라고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의가 발라야 돼요. 예의가 바르면 참 범사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관장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고 하면 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도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계절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향기로운 예물 드린 사람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전우길 권사님 오시려고 다 준비됐고 김필승 권사님 오시려고 했는데 남편분께서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지금 전에보다 너무 많이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못 오시게 됐는데 전우길 권사님 혼자는 교회를 찾아오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